오늘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9장 1절부터 사실 9장 전체를 그냥 보겠습니다. 9장 전체 13절까지인데요. 여러분 그냥 저하고 같이 교독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시바가 왕께 이르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아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함께 읽습니다.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었더라. 아멘. 아멘. 네. 여러분 다윗이 이제 우리가 지금 읽은 데가 9장이에요. 8장까지 보면 다윗이 이렇게 나라 밖에서 계속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라 안팎을 지금 든든히 세우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나라를 평정하게 한 후에 이제 이 나라 안에서 돌아볼 사람들을 돌아보려고 하는 이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계속해서 승리를 주셨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8장 14절에 하반절에 보면은요,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 참 짧은 말씀이지만 정말 너무 축복된 말씀이죠.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 여러분에게 이러한 축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는 이 축복 여러분이 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인정을 받았고요. 또 다윗은 또 싸우는 싸움마다 이겼고요. 그래서 이 한마디로 말해서 다윗 그 이스라엘 주변 국가를 다윗이 다 접수하는 그런 축복의 시간을 보내게 된 거죠. 그리고 또 다윗은 안으로는 나라를 든든하게 세우는 이런 일들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8장 15절에는요.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라고 말씀해요. 나라 안에 정의와 공의를 세우고 그리고 나라의 이 공신들을 세워서 국가의 정부기관들을 든든하게 세우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전에 어떤 사울 왕이 다스렸던 그런 시대와는 다르게 그런 불안정한 그런 나라가 아니라 굉장히 든든한 그런 나라로 많은 일꾼들을 세워서 나라를 함께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또 많은 일꾼들을 세우는 그런 모습. 그래서 밖으로도 안으로도 다윗을 통하여 나라가 든든히 서게 되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죠. 이러한 일들을 다 마친 다음에 다윗은 이제 사람을 찾습니다.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자가 없느냐? 남은 자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다윗이
사울의 집에 남은 자를 찾는 이 모습은요, 굉장히 이제는 뭔가 많이 안정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신경 쓸 것들, 급하게 해야 할 일들을 다 마치고, 그리고 이제 돌아봐야 할 자들을 돌아보는 그러한 것들을 이제 챙길 때가 됐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사울의 집에 남은 자가 있는지를 묻습니다. 예. 그것을 묻는 이유는요, 다윗이 요나단이 살아있을 때 요나단과 함께 한 약속이 있었지요. 요나단과의 그 우정 안에서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사울의 집안에, 요나단의 집안에 남은 사람을 찾아서 그에게 은총을 베풀려고 이제 찾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울의 성품을 우리가 이렇게 좀 잠깐 볼 수가 있는데요. 다윗의 성품을 볼 수가 있는데요. 다윗이 굉장히 이 마음이 넉넉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냥 뭐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사울의 집안은 다윗에게 원수였잖아요. 그래서 그냥 잊어버리고 갈 수도 있는데, 다윗은 요나단과의 오래전의 그 약속을 기억하면서 그 집안의 남은 자를 찾고 그리고 그에게 은총을 베풀려고 하는 이러한 일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의 집에 속한 한 사람 종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됐고요. 그의 이름이 시바인데, 수요일날 김 목사님이 발음을 조심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히브리어로는 상관이 없는데 우리나라 언어로는 발음을 조심해야 되는 그런 이름입니다. 예. 그래서 사울에게 속한 종 중에 시바라는 종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이제 다윗에게로 불러오게 됐습니다. 예. 사울의 집에 요나단의 아들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라는 하는 그 보고를 받게 되지요. 그가 로드발에 있는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들을 다 찾게 되죠. 그는 요나단의 아들이었고요.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다리를 저는 그러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왕에게로 불러오게 되죠. 그래서 이제 무비보셋이 다윗 왕 앞에 와서 두려움 가운데 엎드려서 이제 절을 하고요. 그렇게 그런 어떤 사건들이 있습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해요? 이제 무서워하지 말아라라고 하죠. 그런데 무비보셋은요, 사실은 숨어서 지금 살고 있는 처지였어요. 앞전에 그런 왕족의 후손으로 이제 이 왕이 바뀌면서 사실은 이전에 왕의 가족들, 왕의 씨는 다 멸하여 버리는 이러한 것들이 통상적으로 있잖아요. 어느 나라든지. 근데 지금 왕의 손자예요. 무비보셋이. 유일하게 살아남아 있는. 그런데 만약에 다윗 왕가에서 이것을 알게 되면 아마 찾아서 죽일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인 거죠. 무비보셋은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어떤 그 신분을 노출하지 않고 어딘가에 좀 외진 곳에서 숨어서 살고 있는 그런 처지였던 것이죠. 지금 그렇게 살고 있다가 다윗이 찾는 바람에 이제 무비보셋이 왕궁으로 오게 됐습니다. 그러니 이 무비보셋의 마음은요, 얼마나 떨렸을까요? 왕이 나를 왜 부를까? 이제 내가 죽을 때가 된 건가?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했겠죠. 그러나 두려움이 가장 컸을 것입니다. 무비보셋이 다윗이 나에게 은총을 베풀 거야라는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와닿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 마음으로 굉장히 두려워하면서 이제 다윗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는 다윗 앞에 엎드렸을 때 아마 그의 얼굴에는 두려움이 역력했겠죠. 그래서 다윗은 그를 보면서 가장 먼저 하는 말이요, 7절에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무비보셋에게 다윗 왕은 가장 먼저 그 이야기를 해주죠. 무서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부른 이유는 너에게 은총을 베풀기 위함이다 라고 안심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너의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줄 거다. 그리고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해줘요. 이 무비보셋이 생각했던 그런 것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어떤 그러한 지금 이야기를 다윗이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웬 은혜입니까? 어쩌면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했던 무비보셋에게 너무나 역전이 되는 반대의 이야기를 이제 그 자리에서 듣게 됩니다. 사울에게 속했던 땅을 다 돌려주겠다. 그리고 앞으로 다윗 왕의 상에서 너는 함께 식사를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동안의 무비보셋은요, 그 사울 왕가에 그 속했던 땅이 있죠. 그 기업으로 갖고 있는 땅이 많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것을 이 몰락한 왕가의 후손으로 숨어서 살고 있는 이 무비보셋에게 그것이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뭐 그걸 가지고 농사를 지어서 거기서 나오는 것으로 가지고 뭐 누리고 먹고 살고 그걸 갖고 막 풍족하게 누리고 사는 어떤 그러한 처지가 아니었던 것이죠. 그냥 숨어서 목숨을 부지하면서 남들에게 드러나지 않게 그렇게 그냥 살고 있는 그러한 처지였던 것이죠. 많은 땅이 있지만, 많은 재산이 있지만 내 것으로 누리지 못하고 있는 무비보셋. 왕의 후손임에도 불구하고 그 신분을 드러내지 못하고 마치 무슨 죄인처럼 그렇게 숨어서 살아야 하는 그런 무비보셋. 그렇게 마길의 집에서 숨어서 이렇게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무비보셋을 불러서 이제 그 모든 것들을 다 회복시켜 줍니다. 더 이상 숨어서 살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더 이상 그 자기에게 속한 그 윗대 조상으로부터 사울에게로부터 요나단에게로부터 물려받은 그 땅을 이제는 더 이상 그냥 남한테 뺏기고 그렇게 살 필요가 없이 다 이제 나의 소유로 가질 수 있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그냥 단지 어떤 한 사람이 왕의 은총으로 이렇게 모든 잃어버린 것들을 되찾아서 다시 자기의 재산을 되찾고 그렇게 신분을 다시 회복하고 단지 그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지금 무비보셋의 재산을 회복시켜주고 무비보셋의 신분을 회복시켜주는 이 은총을 지금 베풀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하고 있는 이 일을 보면서요, 저는 다윗을 보면서 예수님이 생각나요. 저는 다윗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해주신 그러한 우리에게 해주신 그러한 일들이 같이 이렇게 생각이 납니다. 그냥 인간적으로 생각해도 다윗은요 굉장히 마음이 넉넉한 사람. 그 원수의 가문의 후손인 무비보셋을 찾아서 그에게 그의 아버지와 했던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주는 그런 다윗. 여러분 그 어떤 사람이 좋으세요? 하나님께는 너무 잘해. 막 하나님께는 신령 구단이야. 너무 신령해서 막 그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람한테는 완전히 무슨 인격이 이거는 도대체 말이 안 통하는 그런 사람. 자기가 막 영적인 것들에 대하여서는 너무나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너무 많은 것들을 알고 있고 너무 많은 것들을 체험했고 막 너무 말할 것들이 많은데 사람하고의 관계에서는 굉장히 관계를 잘 못해. 사람들과의 관계는 자꾸만 깨지고 뭐가 어긋나고 어떤 사람과도 이렇게 편안하게 깊은 관계를 못하고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못 받고 존경을 못 받는다. 여러분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인정한 그런 사람은요 대부분 하나님 기뻐했던 그 사람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당연히 좋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당연하고요 사람들과의 관계,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말들도 보면 다 칭송을 받아요. 사람들도 다 존경을 해요. 그를 좋아해요. 근데 다윗도 보면은요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 앞에서는 이미 인정을 받았고요. 지금 다윗이 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은요, 보통 사람들이 하지 않는 그런 모습,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어쩌면 그 이전의 왕가의 후손에 싹을 남겨둠으로 인해서 나중에 또 위협을 받을 수 있는 불씨를 남겨두는 꼴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마 다윗 주변의 사람들은 아마 다윗을 이렇게 조금 말렸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윗의 성품 속에 있는 그 신실함,
그리고 그 정의로움, 이런 것들, 그런 어떤 다윗의 성품 속에서 흘러나오는 것들로 인해서 돌아보지 않아도 될, 정말 무비보셋이 그랬어요.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십니까?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처지를 마치 죽은 개 같다라고 표현을 한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개는요 굉장히 천한, 가장 하찮은 그 존재를 말할 때 그렇게 비유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산 개도 아니고 죽은 개. 죽은 개라고 하면 정말 그냥 아무런 가치도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자기 자신을 죽은 개에 비유를 한 무비보셋, 그러니까 그렇게 어떤 전혀 그냥 가치가 없는, 돌아볼 필요도 없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한 사람을 굳이 찾아서 그를 선대해주고 그에게 은총을 베풀어주고 그의 그냥 재산을 회복시켜 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에게 왕의 자리 상에서 같이 너는 이제 앞으로 왕의 상에서 함께 먹을 거다라고 하는 이러한 것을 베풀어 주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은요, 정말 하나님께만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에게도 정말 신실함으로 대하고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대하고 정말 그 국률함으로 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도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는 너무 잘하는데 믿음 없는 남편한테는 막 성질 다 부리면 안 돼요. 하나님께는 너무 잘하는데 어린 아이들한테는 막 화내는 엄마가 돼서는 안 돼요. 우리 회개합시다. 저도 함께. 그런 어떤 이렇게 하나님께 하는 것과 사람에게 하는 게 다르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 잘하고 그리고 사람에게도 잘하는 어떤 그러한 성품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굉장히 넉넉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구나. 다윗은 정말 조급하거나 속이 좁거나 그래서 어떤 그 좁은 틀 안에서 막 부정적인 생각을 해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저렇게 되면 어떡하지? 이런 염려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선대하고 은총을 베풀면서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약속한 것을 지키는, 요나단과 했던 그 오래전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것을 지키는 그 신실함을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람이 또한 되어야 되겠습니다. 사실은요, 다윗에게서 보게 되는 이 성품은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성품은 곧 우리가 본받아야 할 그 성품인 거죠. 근데 이 다윗은 우리하고 성정이 같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다윗을 보면서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성품이 어떠한지를 좀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본받아야 할 주님의 성품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또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다윗은 어떤 그러한 존경할 만한 신앙과 인품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이런 은총을 베풉니다. 그리고 이제 사울에게 속했던 종이 있잖아요, 시바. 시바에게 불러서 그에게 이제 또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시바에게 어떤 말을 합니까? 9절하고 10절을 우리 같이 봅니다.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시바에게 사울에게 속했던 속했던 것들을 너의 주인인 그 주인의 아들에게 이제 다 준다라고 왕의 이름으로 말하는 거예요. 왕은 그것을 말할 권한이 있죠. 만약에 지나가는 사람이 시바에게 이렇게 말하면 시바가 아마 들은 척도 안 할 거예요. 네가 뭔데 나한테 그런 말을 해라고 하겠죠. 그죠? 다윗의 만약에 신하가 다윗의 명령도 없이 만약에 그런 말을 하면 그걸 들을 필요가 없죠. 다윗이 말하라고 해서 하는 거면은 모르지만, 근데 지금 왕인 다윗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주인에게 속한 모든 것을 내 주인의 아들에게 이제 다 돌려준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왕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시바에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이렇게 말씀에 보면은요, 시바가 종이에요. 계속해서 사울의 종이었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시바의 신분은 뭐예요? 종이에요. 근데 이 사람에게 뒤에 보면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15명의 자녀가 있고 20명의 종이 있었다라고 말해요. 굉장히 부유한 사람이에요. 종인데 종이 있어요 또. 예. 굉장히 부유한 사람이에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이 부유한 이유가 뭐냐면 사울의 종이었는데 자기 주인의 집안이 다 몰락했어요. 예. 왕의 집안이 다 몰락하고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무비보셋도 지금 다리를 다쳤고, 그리고 왕 앞에 드러날 수 없는, 다윗의 지금 이 정부 앞에 드러날 수 없는 그러한 신분이고, 그러니까 숨어 살아야 하고, 그러니까 지금 그 사울에게 속했던 모든 땅이 주인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주인이 없어져 버리니까 그 종으로 있었던 시바가 그 땅을 자기의 것으로 다 취하여서 자기가 거기에다가 농사 짓고 거기서 거둬들여고 그걸로 아주 누리고 먹고 쓰고 다 자기 것으로 지금 누리고 있는 거죠. 예. 자기의 그 많은 가족들을 먹이고 종들을 먹이고도 남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부유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다윗은 그것들을 다시 다 불러들여서 다시 회복하여서 무비보셋에게로, 사울에게 속했던 모든 것들을 무비보셋에게로 돌려줍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지금 시바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시바가 그동안에 자기가 경작한 그런 모든 것들 자기 것으로 취했는데, 이제 앞으로는 그러한 것들을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무비보셋을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서 무비보셋에게, 그 사울 너의 주인의 아들에게 다 주어라, 양식을 다 대주어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이 없던 땅, 그래서 내가 주인 노릇했던 시바가 주인 노릇했던 것들을 이제는 다시 원주인인 무비보셋에게로 다 돌려주어라. 그리고 그를 위해서 너는 그의 종이 되어서 그를 위해 농사를 짓고 거기서 거둔 것을 그에게 주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지금 무비보셋은요 완전히 상황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근데 또 한 사람 시바에게도 완전히 상황이 바뀌어버렸어요. 완전히 극과 극의 상황으로 지금 반전이 일어나 버렸습니다. 여기 10절 뒤에 보면은요, 그러면서 10절 하반절에 보면,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지금 무비보셋은 그동안은 그렇게 살지 않았는데 이제부터는 시바는 무비보셋을 위해서 일해야 돼요. 무비보셋을 위해서 땅을 갈아야 돼요. 무비보셋을 위해서 수고로이 뭔가를 해야 돼요. 그냥 종으로서 이제는 종의 신분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그 주인의 아들을 섬겨야 하는 그러한 자리로 다시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무비보셋은 어떻게 됐습니까? 왕의 상에서 함께 밥을 먹게 될 것이다, 함께 먹게 될 것이다 라는 이 축복을 받게 됩니다. 왕의 상에서 함께 밥을 먹는다는 것은요, 왕의 아들처럼 왕과 함께 더불어서 먹는다는 거예요. 숨어 살던 무비보셋이 이제는 왕의 은총으로 자기의 어떤 위치를 회복하고, 그리고 사실은 이전에 자기의 할아버지가 왕이었고 왕의 후손이죠. 근데 다윗이 왕이 됐음에도 그것을 회복시켜주고 있어요. 무비보셋에게 그 신분을 회복시켜주고 있어요. 자기의 상에서, 왕의 상에서 같이 먹는 그런 자리로 네가 이제 있어라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왕과 함께 밥 먹는 사람은요 왕의 가족이에요. 왕의 자녀들이에요. 그들이 왕의 상에서 같이 밥을 먹는 거죠. 다윗의 이 말은요, 무비보셋이 너는 내 많은 아들들 가운데 하나처럼 와서 이 자리에서 함께 나의 아들과 같이 밥을 먹는 그러한 자리에 있어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단지 그냥 밥 한 끼 같이 먹는 정도가 아니고요, 신분을 회복시켜 주겠다라는 거예요. 다시 그 숨어 있는 자리에서 나와서 이제는 나와 함께 밥을 먹는 왕의 식탁에 앉는 자로서 네가 있어라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웬 축복입니까? 여러분도 이 축복을 사모하십니까? 그래서 지금 무비보셋은 철양 맞고
정말 하찮은 그러한 신분에서 하루아침에 자기의 모든 잃어버렸던 소유를 되찾고 그리고 왕의 자리에서 함께 밥을 먹는 신분으로 다시 회복이 됐습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 시바는 어떻게 됐어요? 그 사람은 원래 종이었어요. 사울의 종이었어요. 그런데 오랜 시간이 지나서 그가 뭐 주인의 땅을 잠시 자기가 누렸지만 그렇지만 여전히 그는 종이었죠. 사울에게 속한 자를 찾을 때 사울에게 속한 종으로 있었던 시바를 찾았어요. 그래서 사울에게 있었던 종입니다 하고 시바가 왕 앞으로 왔죠. 그는 종이었어요. 주인이 없을 때도 그는 여전히 종이었고요. 그리고 무비보셋이 신분을 회복하고 땅을 회복했을 때에 이제 어떻게 돼요? 시바는 왕의 자기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의 종으로 다시 그 종의 자리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처음에도 종이었고 중간에도 종이었고 다시 왕 다윗 왕 앞에 섰을 때도 여전히 다시 종이에요. 이제는 신분을 되찾은 주인의 아들을 위해서 일을 해야 하는 그러한 종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 종의 자리에 있는 것과 왕의 아들과 같이 대우를 받는 왕의 식탁에 앉는 그런 자리에 있는 무비보셋과 두 사람의 차이가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을 알 수 있으신가요? 예. 여러분 그냥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비보셋의 처지가 좋은 것 같아요? 시바의 처지가 좋은 것 같아요? 예. 숨어서 살았는데도요? 가족이 다 몰락했는데도요? 도망가다가 떨어뜨려서 다리를 다쳤는데도요? 그래도 무비보셋이 좋으세요? 그래도 무비보셋의 처지가 좋은 거를 여러분 아십니까? 네. 시바는 떵떵거리고 살았어요. 잘 먹고 잘 살았고요. 종이 20명이나 있고 아들이 15명이나 있었어요. 근데 부럽지 않나요? 네. 그냥 잠깐이라도 그렇게 사는 거 원하지 않으시나요? 네. 역시 지혜로우시군요. 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지금 사울의 종인 시바와 그리고 그 주인의 아들인 그 무비보셋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보게 하시면서 사실은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은요 이 두 가지 신분을 우리 모두가 갖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지요. 그런데 이전에는 자녀가 아니었어요. 이전에는 죄의 종이었어요. 이전에는 마귀의 종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회복시켜 주셨죠. 근데 여전히 종으로 사는 자도 있어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종으로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있을 수 있어요. 종으로 살고 있는 사람은요 어떻게 자기가 종인 것을 알 수 있냐면요 항상 항상 일 중심이에요. 시바가 왕에게 대답하는 것을 보세요. 11절에 보면은요 시바가 왕께 이르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무비보셋은요 이렇게 땅을 회복시켜주고 왕의 자리에서 먹게 되는 신분을 회복시켜주고 그 축복 그 은총을 베풀어줬어요. 시바에게는 너는 너의 주인을 위해서 일해라. 너와 너의 아들들과 너의 종들 모두가 너의 주인을 위해서 일해라 라고 명령했죠. 시바에게는. 그랬을 때 시바는 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라고 말해야 했어요. 이게 종이에요. 종은 시키는 것에 대해서 그 명령에 대해서 예 제가 그대로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대답을 하는 사람이 종이에요. 네. 여러분은 어떤 대답을 잘하세요? 왕의 식탁에서 함께 먹는 자는 어떤 거냐면 함께 식사를 하면서 함께 웃고 함께 뭔가 대화를 하고 어떤 그런 친분을 가지면서 그 안에서 서로 친밀해지고 그 안에 서로 사랑을 나누고 그 속에서 서로 알아가고 더 이렇게 깊어지는 그런 관계들이 식탁에서 형성이 돼요. 밥을 먹으면서 깊은 어떤 그냥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는 그러한 이야기들도 함께 하고 가족 안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런 관계가 함께 밥을 먹는 관계예요. 가족 관계예요.
근데 그 안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해요?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잘 말하지 않는 것들도 하고요. 그죠? 다 보여줄 수 있는 어떤 이야기들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종은 어떠냐면 왕은 종에게 일을 시켜요. 그리고 종은 뭐라 그래요? 예,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예, 제가 이거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일을 열심히 하는 게 종이죠. 여러분, 내가 종인지 아니면 내가 왕의 자녀인지를 잘 모르겠다. 말로는 내가 왕의 자녀라고 하는데 내가 왕의 자녀처럼 살지 못하고 있을 수가 있어요. 내가 왕의 자녀로 지금 살고 있는지 아니면 종으로 살고 있는지를 내가 좀 분간을 하려면 내 입에서 주님 앞에 하는 말이 주로 어떤 말이 많이 나오냐, 이걸 여러분이 좀 살펴보면 알 수 있어요. 네. 여러분은 항상 주님 앞에서 주님이 시키신 뭔가를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있으신가요? 주님이 뭔가를 여러분에게 요구하는데 그걸 내가 잘 못하면 막 이렇게 뭔가 마음이 막 불편하고 괴롭고 막 그런 시간들이 많이 있으신가요? 어떠신가요? 여러분, 자녀는 어떠냐면 좀 뭔가 아버지가 시키는 일을 잘 못할 수도 있어요. 어떤 때는 뭐 잘할 수도 있지만 어떤 때는 좀 잘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자녀는 어때요? 그냥 여전히 그 아버지의 자녀로서 못해도 잘해도 아버지와의 관계가 바뀌지 않아요. 그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요, 그냥 여전히 친밀함의 관계고요. 여전히 그 아버지 앞에서 때로는 재롱도 피우고 때로는 또 뭘 요구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종은요, 그런 거 할 수 없죠. 감히 어떻게 주인 앞에서. 종은요, 그냥 시키면 그걸 하는 사람이에요. 주인을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머리로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왜 말씀을 들어서 알고 있어. 그런데 여러분의 이 내면 안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을 너무 두려워하기만 하고 하나님이 뭘 시키면 막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렇게 좀 갇히고 뭔가를 해야 한다라는 강박관념 안에서 여러분이 움직여가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혹시라도 잘 못했거나 혹은 여러분이 실수했거나 넘어졌거나 그러면 어떻게 해요? 거기에 눌려서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잘 나오지도 못하고, 뭔가 이러한 삶을 여러분이 살고 있다라면 여러분은 왕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종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종이세요? 아니면 왕의 자녀이세요? 왕의 자녀이신가요? 오늘은 왕의 자녀였다가 내일은 종이었다가 두 자리를 누비면서 왔다 갔다 하시나요? 네. 여러분, 우리가 왕의 자녀입니다. 네. 왕의 자녀예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말씀해요. 여러분, 예수님은 왕의 아들이세요. 예. 우리는 왕의 아들과 같이 대우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친자고 우리는 양자예요. 예.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신 것이죠. 예. 근데 예수님과 우리는 또한 많은 여러 가지 관계가 있지만요, 또한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이제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고 하겠다. 예. 친구라고 할 때 친구는 아버지한테 들은 비밀한 것들을 다 그 친구에게 알려준다라는 거죠. 예수님 말씀인 거죠. 근데 종한테는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종한테는 지시만 하는 거예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근데 친구한테는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다 함께 나누는 거죠. 여러분, 그 같은 형제지간에도요, 친구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친구처럼 비밀한 것들을 서로 이야기하고 막 대화하고, 마치 그런 것처럼 예수님과 우리는 또 하나님 아버지 아래에서 한 형제가 되고, 그래서 서로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친구 관계, 이러한 관계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이기도 하고 또 더 친밀한 관계 안에서 결국 우리는 또 예수님의 신부로서 그렇게 믿음이 그 영성이 더 그렇게 성숙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분이 이렇게 어떤 종이 아니라 왕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자리에서 이제 우리를 대우해 주신다라는 걸 믿으십시오. 우리가 그냥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예요. 말 그대로 다윗 왕이 무비보셋에게 베풀어 주었던 그 은총, 그 은총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은총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해요? 이걸 믿지를 못해요. 알기는 아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몰라서 그것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살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베풀어 주신 십자가의 그 죽으심과 부활은요, 마치 다윗 왕이 숨어있던 무비보셋을 찾아와서 왕궁으로 불러서 이제 내가 너의 모든 소유를 회복시켜주고 너는 이제부터 내 상에서 함께 먹어라 라고 말해준 것처럼, 무비보셋이 그 전날 밤에 그런 걸 미리 알았을까요?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꿈도 못 꿨을 거예요. 뭐 그런 것을 이룰 만한 어떤 일을 해서 대가를 치른 그런 게 아니에요. 아무런 대가도 치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자고 일어났더니 왕궁에서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를 데리고 궁전으로 데리고 간 거죠. 그리고 왕 앞에 엎드리게 됐고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그런 은총을 입게 된 거죠. 마치 그런 것처럼요, 우리도 하나님께 그러한 은총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내가 뭔가 대가를 치러서 그래서 그 대가에 맞는 것을 얻은 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그냥 그렇게 그냥 은총으로 내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마치 무비보셋처럼 다윗 왕 앞에 엎드려서 자기의 비천함을, 자기의 그 낮음을 그냥 엎드려서 죽은 개 같은 자입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라고. 그러니까 그 종이라는 말은 나는 이렇게 하찮고 낮은 자입니다 라는 고백이죠. 겸손함이죠.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그냥 나올 때에 그런 주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그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무비보셋과 같은 자예요. 우리가 무비보셋과 같은 자예요. 우리는 멀쩡한 것 같지만요, 사실은요, 내면적으로 정신적으로 얼마나 많은 병을 앓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자신이 비정상적이라고 생각할 때 많이 있지요. 여러분 자기 자신이 막 어떤 고민에 휩싸일 때, 막 뭔가 신경이 예민할 때, 막 이랬다 저랬다 할 때, 그때 여러분 내가 참 비정상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인간은 우리가 굉장히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요, 사실은 굉장히 불안정한 사람들이에요. 이 무비보셋처럼요, 늘 뭔가에 쫓기고 뭔가 불안하고 그러한 정신적인 그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안정이 없어요. 쉼이 없어요. 뭐 이거 아니면 저거, 가정일 아니면 직장일, 뭐 사업, 아니면 친구, 뭐 아니면 교우 관계, 뭐든지 뭔가가 이렇게 나를 불안하게 하는 것들이 늘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런 여러 가지의 그런 문제 속에 늘 마음이 불안하고 신경이 예민하고 그런 것이 현대인 우리의 모든, 여러분 중에 거기에서 자유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근데 그런 상태인 마치 무비보셋의 정신세계와 같은 우리 자신이 무비보셋이라는 걸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 우리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시고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루아침에 왕의 자녀로 신분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왕의 자녀로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많은 축복이 있죠. 여러분 땅 좀 있으세요? 뭐 가진 부동산이 좀 있으신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다스릴 하나님의 나라를 주세요. 이 땅에 있는 땅은요, 언젠간 다 불타 없어질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인하여 하나님 안에 속한 것들을 우리가 유업으로 받게 해주셨어요. 그게 내가 신분이 회복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받게 되어지는 나의 소유물이에요. 상속자, 주님의 나라의 상속자, 하나님의 것을 상속받는 자가 된 것이죠. 우리에게 그것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땅 한 평 없어도 괜찮아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내 집이 없으면 좀 어때요, 여러분? 내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도 아닌데. 너무 그렇게 막 애착하지 마세요.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 너무 거기에 목매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재정 축복 주셔서 그런 거를 소유할 수 있으면 하세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괜찮아요. 그게 죄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너무 그것에 아둥바둥 거기에만 목적을 삼고 그것만 목표를 삼아서 살지는 마세요. 그냥 내가 사는 집이 내 집인 거죠. 그죠? 내가 사는 집이 그냥 내 집이에요. 내가 사는 집이 전세이든 월세이든 내가 지금 살고 있으면 내 집이잖아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나에게 주시는 것들을 누릴 줄 아는 자가 되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이고 지고 여기에서 뭔가를 쌓아놓고 너무 거기에 내 목표를 두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것 가운데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렇게 물질도 그렇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쓰다가 그러다가 주님의 시간대에 우리는 또 주님의 나라로 이사 가는 거죠. 우리는 그러한 생각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의 진정한 소유물은 천국에 있다. 우리의 진정한 소유는 하나님이 주시는 상속의 그 소유들이다. 우리가 늘 그걸 바라보고 살면요, 이 땅에 대한 어떤 욕심이 많이 없어지죠. 그리고 성경은 뭘 말씀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유물들을 우리에게 왕의 자녀로서의 우리의 신분이 회복되면서 우리에게 다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나의 것으로 누릴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무엘하 9장 12절에 보면은요,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말씀해요. 시바는 종이었죠. 근데 안타깝게도 시바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이 그들이 원하든 원치 않든 종에게 속한 그 자녀들과 종에게 속한 그 종들은요, 자동으로 그냥 왕의 그 주인의 아들의 종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그냥 주인의 아들의 종인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 속하시렵니까? 시바에게 속하는 사람은요, 그냥 평생을 그냥 종으로 사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에게 속한 자들까지도 종이 될 수 있어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이 왕의 자녀의 삶이 뭔지를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세요. 그 믿음의 유산을 넘겨주세요. 종의 유산을 넘겨주지 마세요.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종의 유산을 넘겨주면요, 그 자녀들도 종으로 살아요. 우리가 종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왕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우리의 생각, 여러분, 우리의 이 세계관, 내 생각은요, 곧 나를 만들어요. 내 생각이 나를 만들어요. 내가 왕의 자녀라는 신분 안에서, 그 믿음 안에서 내가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생각하고 그것을 누리면요, 내가 왕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똑같은 자리에 지금 나란히 앉았는데, 한 사람은 왕의 자녀의 그 생각으로 살고 있고, 한 사람은 하나님이 너무 두려워. 하나님이 시키는 건 안 하면 안 돼. 꼭 뭔가를 잘못하면 너무 하나님이 두려워. 뭔가 그 관계 안에서 그 생각을 벗어나지 못하고 살면요, 여전히 또 죄에 묶여가지고 그 죄의 다스림 속에서 묶여있어. 죄를 끊지 못하고 거기에 질질 끌려다닌다. 여러분, 그게 종의 삶이에요. 죄를 끊지 못하고 끌려다니는 삶. 아직도 여러분 마음속에서 막 정욕이 일어나시나요? 아직도 야동을 끊지 못한 분이 계세요? 아직도 세상적인 술과 어떤 이런 쾌락을 끊지 못해서 끌려가고 있는 분이 계시나요? 다른 게 종이 아니에요. 그게 종이에요, 여러분. 죄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 그걸 끊지 못해서 계속 거기에 끌려다니는 거, 그게 여러분 죄의 종으로서의 삶이에요. 몸은 교회에 앉아 있는데 그 사람의 신분은 종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이 왕의 자녀됨으로 인하여서 이제 더 이상 그것이 나와 상관이 없게 되었다는 것을 선포하세요. 그게 여러분을 유혹할지라도 나는 이제 이 죄의 모든 것들과 상관이 없다라고 선포하세요. 여러분이 그것이 나를 막 끌어서 내 마음이 끌려가는 것 같아도요, 끊어버리세요, 여러분. 그것에 대하여서 나는 이제 너와 상관이 없다라고 선포하세요. 여러분,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을 끌 수 없어요, 더 이상. 계속해서 여러분이 그것들을 행할 때
더 이상 여러분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의 자녀의 신분 안에서 그 자리로 옮겨가 왕의 식탁에 함께 앉아서 주님과 함께 더불어 먹는 자가 될 것입니다. 죄는요, 여러분, 유혹이 안 와서 여러분이 끊게 되는 게 아니에요. 유혹은 계속 있어요. 여러분이 왕의 자녀가 돼도 그 안에서 여러분이 있어도 유혹은 계속 있어요. 그렇지만 유혹이 안 와야 내가 죄를 끊을 수 있다라고 말하면 아무도 죄에서 자유할 사람이 없습니다. 죄의 유혹은 계속 있어요. 그러나 내가 그 죄의 유혹을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단하고 그것을 내가 이제는 거절할 때 그때 죄가 끊어지는 거예요. 뭔가 내 속에서 자석이 끌려가듯이 내가 뭔가 끌려가는 것 같아. 근데 이 끌려가는 것, 내가 지금 한 발짝 끌려가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의 믿음을 싣고 담대하게 죄를 향하여 내가 너와 상관이 없다라고, 너는 더 이상 나를 유혹할 수 없다라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선포하면 그 유혹이 여러분에서 끊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어요. 죄의 유혹이 안 와서 죄의 종이 죄를 끊는다. 그걸 기다리면 안 돼요, 여러분. 나는 안 하려고 하는데 자꾸만 내 마음이 끌려가요. 당연히 그렇죠. 이전에 여러분이 이미 죄의 종이었기 때문에, 그 죄를 허용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뭔가에 순종하면 거기에 종이 된다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이 죄를 허용하면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죄의 종이 됐다라는 건 죄가 시키는 대로 해야만 하는 그 원리가 적용이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죄를 허용하면 죄가 시키는 것에 여러분도 모르게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해요? 그것을 바꾸어서 여러분이 죄에 대해서 회개했다라면 이제는 죄가 유혹할 때 담대하게 선포하여서 그것을 끊어버리세요. 나는 더 이상 너의 종이 아니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씻겨졌고 나는 이제 더 이상 너를 따라가지 않을 거야. 나는 너에게 더 이상 순종하지 않아. 라고 선포하는 여러분의 선포, 믿음의 선포를 통해서 이 유혹이 끊어지게 되는 겁니다. 시바의 종이 되지 마세요. 종이 되지 마십시오. 자녀의 자리로 옮겨오셔서 주님과 함께 그 밥을 먹고 주님과 함께 마시고 먹고 마시는, 주님과 함께 친밀함 안에서 누리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그 자리로 옮겨 놓으셨고요. 이미 여러분의 법적으로 여러분의 소유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근데 내가 여전히 종으로 있다. 내가 여전히 하나님 안에서 죄로 인하여 하나님 두려워하는 관계 안에서만 있다. 여전히 나는 그저 하나님 어떤 분인지 잘 모르고 하나님 뭘 시키면 해야 된다는 것밖에 모른다. 그리고 죄의 유혹이 오면 여전히 넘어지고 죄 가운데 끌려다닌다. 그런 사람은 여전히 죄의 종이에요. 종입니다. 그 신분이 바뀌었음에도 종으로서 그냥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에게는 회복할 유산이 없어요. 그가 혹 뭔가를 가지고 있었다 해도 그건 자기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이 종의 자리에서 살던 삶을 옮겨서 왕의 자녀의 삶으로 이제 믿음으로 옮겨와야 합니다. 계속해서 이쪽은 끊어버리고 이 왕의 자녀의 이 모든 축복은요, 여러분이 주장하시고 선포하시고 믿음으로 여러분의 것으로 취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러한 자를 기뻐하세요. 여러분, 만약에 다윗 왕이 무비보셋에게 이 은총을 베풀었어요. 그런데 무비보셋이 왕이시여 괜찮습니다. 저는 사양합니다. 저는 그냥 마길의 집에서 여전히 숨어서 살고 있을게요. 만약에 그랬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무리 뭐 은총을 베풀어주고 뭘 회복시켜주고 왕의 자녀의 신분으로 똑같이 대우해준다 해도 그게 뭔 소용이 있겠어요, 무비보셋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다 주셨어. 왕의 자녀의 신분, 여러분에게 유산, 여러분에게 모든 소유물을 다 회복시켜 주셨는데 여러분이 주님 전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저는 그냥 이대로 살게요 하면 그게 여러분에게 아무런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의 것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총은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취해야 여러분의 것으로 누릴 수가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죽은 개 같은 나를 하나님의 왕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는 이제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들입니다. 딸입니다. 그걸 믿음으로 여러분이 받을 때
왕이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죠. 예. 그 상에서 함께 먹으면서 함께 즐거워하면서 기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또 다른 방면으로 보면은요, 여러분 지금요 무비보셋은 사실은 왕가의 후손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 집안이 몰락하면서 원래는 자기 소유, 그죠? 원래는 자기의 그 유산이고 소유인데요, 그걸 시바에게 다 뺏겼어요. 네. 마귀는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왕의 후손이고 왕의 자녀이고 내가 받은 유산이 많고 많은 소유물이 있다 해도요, 내가 그것을 나의 것으로 취하여서 내 것으로 취하여 누리고 살지 않으면요, 마귀가 여러분의 소유를 다 뺏어가요. 하나님께로 받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유산들, 축복들을 여러분이 여러분의 것으로 취하여 살지 못하고 다 뺏겨버리면 마귀가 그걸 다 가지고 가버립니다. 다 훔쳐가요. 다 자기 것으로 자기가 다 취하여 갑니다. 그런 자들이 있어요. 네, 그런 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그거 다시 다 되찾으셔야 합니다. 예. 그것을 여러분이 여러분의 것으로 되찾으셔서 오히려 종을 다스릴 수 있는, 오히려 마귀를 여러분이 선포하고 오히려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왕의 자녀의 자리에 서셔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셨던 것들을 다시 되찾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훔쳐간 모든 것들은 도로 가지고 올지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축복을 도로 가지고 올지어다. 여러분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확실하게 붙잡으십시오. 지금 다윗 왕은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이렇게 우리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그런 은총을 오늘 밤 여러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혹 여러분 안에 이것을 놓치고 계셨던 분이 계셨다면 여러분 다시 그것을 담대하게 믿음으로 되찾으시고 선포함으로 그것들을 여러분의 것을 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는 늘 겸손하세요. 여러분이 어떤 것들을 잘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뭔가 인정받을 만한 업적을 세워서가 아닙니다. 그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저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총입니다. 그것을 알고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 난 축복받을 만해. 아, 나는 그만한 일을 했어. 아, 난 그만하게 살았어. 라고 어딘가 깊은 속에 요만큼이라도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래요. 그것은 그냥 교만의 씨고요. 그게 여러분에게 허용되면 그게 여러분 안에서 나무처럼 자라버립니다. 그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시고 그 은총 안에 감사하시면서 하나에서 10가지 다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다 감사한 거예요. 아침에 가족들이 나갔다 저녁에 돌아오는 거 감사하고, 여러분 그냥 여러분 몸이 건강한 거 감사하고, 혹 아픈 때가 있죠. 그 아픔을 통해 뭔가를 하나님 나를 깨닫게 해주시면 그 아픔도 감사하고, 여러 가지의 모든 것들을 감사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은총을 바르게 받는 자의 자세예요. 계속 하나님의 은총이 내게 오게끔 하는 그러한 문을 열어놓는 자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저 종이 되고 싶지 않아요. 저는 하나님의 왕의 자녀이고 왕의 자녀로서 살겠습니다 라고 여러분 그렇게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날마다 왕 되신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자가 되겠습니다. 나는 더욱 주님과 함께 주님과 친밀한 자리에 있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좀 더 적극적으로 주님께 나아가세요. 여러분이 좀 더 많은 것들을 주님께 표현하세요. 이런 얘기도 하고 저런 얘기도 하고, 여러분 그냥 주님 앞에 여러분의 이야기들을 하는 것처럼 주님과의 친밀감을 위해서 어떤 이야기들을 주님 앞에 자꾸만 쏟아놓는 여러분이 되세요. 종은 어떤 거예요? 아무 말도 안 해요. 말씀하옵소서, 내가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 말 외에는 안 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분 계세요? 주님 말씀하옵소서, 그저 내가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 말 외에는 아무 말도 안 한다. 삶도 안 나누고 감정 표현도 안 하고 요구사항도 없고 감사도 없고. 혹시 여러분 그런 분 계십니까? 굉장히 충성된 것 같은데 그 사람은 종이에요. 그냥 종일 뿐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런 사람 되지 마시고요. 여러분 정말 가족, 하나님과 나는 가족이야. 왕의 가족 안에 내가 들어가 있어. 그 성경에 보면 권속, 하나님의 권속들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가족들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거죠. 가족과의 대화, 여러분이 그 대화를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받으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기뻐하십니다. 겸손히 나아가는 여러분을 주님이 받으시고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오늘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한 것처럼 내가 너의 모든 소유를 회복시켜주고 너는 나와 더불어 항상 나의 식탁에서 먹는 그러한 자가 될 것이다 라고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밤에 여러분이 그 은총 안에서 모든 것들이 이렇게 풀어지고 여러분을 누르고 있던 무거움들이 벗겨지고 그 자녀됨의 기쁨과 자유함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